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의미를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복음 전하는 방법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중요하다는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선교 또 전도의 사명에 무엇을 전하느냐 하는 걸 밝히고 있는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핵심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중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복음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의 내용을 계시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서 우리가 그 복음의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했다는 의미인데 오늘 여기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하는 그 의미는 복음이 비밀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비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밝혀진 게 아니고 비밀을 함께 나누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죠. 나만 아는 비밀이 있고 두 사람이 아는 비밀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비밀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뭘 교훈을 하시느냐 하면 택한 백성만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밝혀지고 알려지고 알고 믿는 내용이 되지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들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내용도 알았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계심을 다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믿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비밀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영세 전부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그 순간 아니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계획을 하시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에 관한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계시를 해주셨는데 구약시대에도 그것을 아는 사람만 알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이 몰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 구약으로 나누게 되는데 구약 성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율법과 은혜로 나누어 버리면 율법은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율법의 정신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더 강조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창세 전에 감추었다. 감추었다는 것은 있지만 감추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고 그 은혜와 사랑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되고 밝혀졌다는 부분을 말씀을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목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신 거죠. 계시는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은 아니고 비밀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사탄이 찾아와서 하와를 깨물어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범죄했죠. 그 범죄하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걸 먹고 눈이 밝아지면서 자신이 벗은 줄 알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을 따서 엮어서 옷을 해 입습니다. 여기 수치가 뭡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되고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옷을 나뭇잎으로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나뭇잎을 옷을 만들어 입었으니까 그 나뭇잎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죠. 말라서 못 쓰게 됩니다. 또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입어도 오래 가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신 겁니다. 가려 주신 거죠. 용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짐승이 한 마리든지 두 마리든지 짐승이 죽었다는 거죠. 짐승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죽었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가지고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지죠? 느낌이 오시죠? 무슨 느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비밀로 감춰두셔서 모든 사람이 그걸 읽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 건 뭡니까? 애굽에 종살이 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 이 땅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 삼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된 상태의 장소, 가나안은 천국. 그 가나안 땅에서 천국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셔서 홍해를 지나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는 뭘 의미합니까?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물을 통과해서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 지나가며 물을 통과해서 지나가며 의미는 뭡니까? 죄 씻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져서 이제는 다시는 그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다시는 예수 믿지 않는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재앙을 내리셨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초태생들, 첫 생명들, 동물로부터 사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6월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린 양을 준비해서 잡아서 그 피를 찍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집 문 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겁니다. 그날 밤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그걸 나누어 먹으라는 겁니다.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고 나오지도 말라는 겁니다. 남으면 불태워 없애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늘 지키는 이 방법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지키라. 그러면서 그걸 6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6월절.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매년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 내용을 모르는 자녀들이 계속 나오죠. 태어나죠. 그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6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그랬습니다. 제사.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제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율법에서 속죄의 제사의 법을 주셨는데 바로 그런 제사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이 죽은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받는다는 의미를 지금 교훈하시고 교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원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우리가 있었다. 그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는데 바로가 막 왕방하게 대적하고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다. 그 유월절의 내용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우리는 그 집 안에 있고 그 고기를 밤에 다 먹고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그 단어가 넘어가다입니다. 넘어가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패스오버이라죠. 패스오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뭘 보고 넘어갔다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넘어간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럼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곳에서 자유를 얻어서 생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대속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구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베드로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월절의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의 의미를 미리 보여주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보여주셨지만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비밀로 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집안에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한 집에 모여서 그 피를 바른 그 집 문 안에 그 집 안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라. 고기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피를 바르고 그 인방 집 안에 있으라 하는 의미하고 같은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접할 수도 없고 그 피 안에
피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면서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기를 먹을 때 뼈를 꺾을 수 있죠. 어떤 때는 꺾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뼈를 꺾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민수기 9장 12절에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아침까지 그 고기 남겨두지 말고 다 먹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고기 먹을 때 뼈 꺾지 말고 먹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어린 양을 준비할 때 자신들이 먹을 분량만큼만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편의 34편 20절에 다윗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메시아의 죽으심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뼈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중에 뼈가 꺾이지 않고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임종하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유월절 전날 이제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군사들이 와서 이제 시신을 거두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 양가에 좌우 우편에 달려있던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습니다. 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그냥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창을 찌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 위에 달아 죽이는 것은 저주받은 자,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한 자를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또 돌로 쳐 죽이는. 그 외에는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사형을 처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아 죽이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무에 달았으면 당일날 밤에 저녁에 거두어서 시신을 처리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유월절 전날이죠.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니까 시신을 나무에 달아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거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왜? 아직 안 죽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군병들이 가서 양가에 강도들을 다리를 꺾고 시신을 거두는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 죽으셨다는 걸 확인을 하고 다리를 꺾지 않고 그냥 시신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본 사람이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의 증거가 참이다. 예수님의 증거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곧 메시아라고 증거하신 그 증거가 진짜라는 겁니다. 뭘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다리가 꺾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참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했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또는 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가 끊기지 않고 뼈가 끊기지 않고 죽으시는 자가 메시아다.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끊지 말고 먹어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상징이 있고, 바로 그 다리가 끊기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되어진 일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 증거가 참이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일이 이룬 것은, 다시 말하면 뼈가 끊기지 않고 죽은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계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알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양의 한 가지 또 중요한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문인 설주의 문인방에, 그러니까 집 입구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집 밖에 나가면 생명 보호를 못 받고 그 집 안에 있음으로 생명이 보호되는 그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우설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드리는 대제사장 역할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내어주신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느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를 생명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다 흐르면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서 피가 모자라면 수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피는 생명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밝혀주시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칼이 지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 대신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율법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법을 철저하게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어버리면 지옥에 가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가 없는 원죄가 없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시는 동안 한 가지도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다가 마지막에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무죄한 무흠한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있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왜? 율법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의 삭을 치루어야, 죽어야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비밀로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비밀로 감추어졌다. 근데 이제는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동안 그림자로 율법의 그림자로 남겨져 있던 그 모든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셔서 그 예언을 통해서 희미하게 알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 실제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한 그 말이 바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계시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의 삶 한 가지 한 가지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비밀이 밝혀졌다는 거죠. 비밀이 밝혀졌지만 그것조차도 택한 백성들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비밀로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감추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밝혀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 특별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면 이런 비밀을 알게 하시고 비밀을 함께 공유하게 하시고 그 비밀을 실천하게 하시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 다 모르게 하셨는데 나에게만 알게 하셨다는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 주신 이 구속의 사역이 특별한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이 특권, 계시를 알게 하신 이 특권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신 대로 그 비밀을 따라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밀로 감춰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내 가운데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서 즉시 순종하고 열매 맺어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일꾼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